바울이 고백한 십자가 신앙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죄값을 치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마치 죄값을 직접 치른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했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옛사람으로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바로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했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욕심이 탐심이 움직이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린다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성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사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으로 향하여 뒤를 돌아볼 수 없다는 뜻이고, 그렇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로 세상으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상과 이별을 하였으므로 세상에 돌아갈 수 없음을 뜻하고, 셋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자기 계획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라 했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성령의 지배 지식 감동 아래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사람이, 여러분 정욕이, 여러분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제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 안에 살고 있다 생각하나 실제로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옛사람 곧 정욕과 탐심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생각으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바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였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란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되시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움직이는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성령은 죄를 다스리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김하셔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나는 거듭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끊임없이 되새김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럽니다. 너는 아직도 옛사람이야. 너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너는 아직도 세상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새김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는 새 피조물이야. 나는 거듭난 자야. 나는 새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새김하셔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어울렸던 거리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거스틴이 못 뻗쳐가고 지나가려 하자 그 여인이 쫓아오며 저예요. 저 몰라 보세요 라고 물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르되 너는 늦지만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야 라고 대답하면서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내가 오늘은 내가 아니란 겁니다. 어제 나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장인에게 김익도 사망이라고 부고를 보낸 일입니다. 얼마나 장인의 속을 썩였으면 제일 먼저 옛사람인 김익도가 죽었다고 보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승리의 삶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우리 옛사람이 죽었지만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신앙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끌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옛날부터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다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생로병사의 십자가를 불평하지 말고 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몸에 가시가 있어서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드렸건만 하나님께서 가시를 뽑아주는 대신에 내 약함이 강하다 하셨습니다. 가시는 바로 사도 바울의 질병이지요. 바울아, 질병이 너의 십자가인지라. 너는 그 질병을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곧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신다 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어떤 분은 질병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분은 물질적 어려움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스럽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하게 한다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꿈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산중턱쯤에 십자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너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오느라고 고생스러울 텐데 여기에 십자가가 많이 있으니 너 마음대로 하나 택해서 지고 가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얼른 내려놓고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석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일어나기조차 어려웠었습니다. 그럼에도 겨우 일어나서 몇 걸음 걷다가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장미꽃이 가득 피어있는 십자가를 선택해서 졌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 가볍고 아름답고 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가 등을 찌르자 고통스러워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겁다고 불평했던 자신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니까 한결
가볍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남들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는데 혹여나 여러분의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 무겁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알버토 슈바이처 박사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요, 문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의학 박사였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토인들을 돌보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이해 자원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아름답죠? 자원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전하고 자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간청하기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정의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 견딜 수가 없다 했었습니다. 남편도 핍박하고 시어머니도 핍박하고 나가서 더 이상 교회 가면 이혼 도장 찍고 가라 합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 핍박이 감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십자가라 여기고 그 환난과 핍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일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한 결과 그 가정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어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까? 누군가 대신 그 십자가를 줬으면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십자가의 고통을 극복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라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합독합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교회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진노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상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은혜의 빚을 갚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게을리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의 직무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단어만 들어도, 십자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 가슴에서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에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죽을 뻔하였으며 강도 이언가 바다 이언가 동족의 이언가 강야의 이언가 또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생명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순교의 믿음으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어렵다 하심을 받게 하셨으며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 고린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 십자가 사랑에 강권적 이끌림을 받는다 했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지배를 받는다 했었습니다. 십자가 사랑뿐이나 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랑은 힘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랑은 바울을 지배하여 하나님 사명을 감당케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없이 어찌 예수님을 알 수 있으며 성령 없이 보지 아니한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성령 없이 보지 아니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성령 없이 보지 아니한 예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고백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았던 예수를 사랑하고 보지 않았던 예수를 믿고 보지 않았던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셔야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에 지배를 받은 결과 로마서 13장 8절에 나는 사랑의 빛을 졌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 복음을 전파하며 정인이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자유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가 되었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원한다 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한다 했었습니다. 십자가를 소개하기를 원한다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셔야 하십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였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루터는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하는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루터는 벼락에 맞는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했구나. 내가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았구나. 루터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신앙을 주창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만들어 섰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십자가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으로 찬송과 가사처럼 십자가로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지며 십자가를 믿고서 믿음의 눈이 밝아 기쁨이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신앙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세 번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 드립시다.